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떤 분은 주일 그러고 어떤 분은 설날 그러는데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우리 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앞뒤로 잘 모르는 분이 있어도 축복합니다. 예. 주일이 설과 겹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악부와 성가대가 헐빈할 정도로 또 이렇게 부모님 찾아 고향을 찾아서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보니까 아마 부모님 고향을 찾아서 또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분들도 들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때 부모님 마음은 옆에 대통령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손자 내 손녀가 내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뿌듯하고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고 그런 기쁨인 것이죠. 최고의 효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따라서 강해 순서를 따라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설이라고 또 본문을 바꾸다 보면 연말이라고 본문 바꾸고 연초라고 바꾸고 설이라고 바꾸고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으로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까지 총 시간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시간이 총 6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1부 때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착각을 해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총 6시간 중에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내려서 제 몇 시까지요? 9시까지. 그러니까 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6시간이었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어둠이 온 세상 가운데 내렸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받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 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 세상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때 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뭡니까? 동일한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있는, 그것도 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무슨 사인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금식도 해보고 작정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안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침묵 가운데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어두움으로. 4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12시면, 이 중동에서 12시면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하나님은 어둠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아들의 절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둠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하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3시간 동안의 어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슬픔을 어둠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을 수 있었지만 왜 침묵으로 일관해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말갛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여러분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을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키우셨던 그 부모님들, 때로는
깊은 시간에 깊은 밤에 열이 40도까지 오를 때 여러분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차라리 내가 이 자식을 대신해서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차라리 내가 저 자식을 대신해서 저 고통의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독생자 그 아들이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타까움으로 발을 동동동 구르는 것이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그 시간에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자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절규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늘 아버지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어둠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독교와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아주 극심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실제 일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이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을 주면서 죽일까, 그것을 연구를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바다에 썰물이 쫙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밀물이 점점점 막 밀려 들어오면 그 발가락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밀물이 차고 올라오는 것이죠. 목에까지 올라오고 나중에는 호흡을 할 수 없도록 입으로 코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두 교인이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옵니다. 두 교인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한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 성직자가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물은 점점 차올라오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자코 계십니까? 그렇게 막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그 성직자의 귀에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둠으로 짙게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과 어둠은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휘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휘장이 뭡니까? 이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런 장소죠.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휘장을 쫙 가로막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휘장입니다. 방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휘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커튼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광원기도원의 성막, 성경에 있는 그대로 크기로 성막을 만들어 두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 두고, 우리 이전에 구역장 되시는 분들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죠? 사이즈를 그대로 해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견학을 했는데요, 그때 가서 봤을 때 휘장이 얼마나 두텁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보통 가위를 가지고는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두터운 휘장이, 저거는 그냥 겉에 있는 휘장들인데요, 두터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나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그렇게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두터운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자, 답해 보십시오. 누구의 육체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고, 그 피로 자신의 죄부터 사함을 받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사하는,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겨진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바로 이 휘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린 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레인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의 의미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연약함들과 허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보혈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부활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둠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지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요, 휘장으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로요? 부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함께 읽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죽음이요 사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 위에서 군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을 이긴 자이고 사단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 받게 만들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마귀의 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유혹이든 어떤 묘혹이든 어떤 죄악의 세력이든 어떤 악한 영들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모든 자들이 다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이 되고 명절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제사장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인에 대해서 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명절이 될 때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부모님이셨다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손자 손녀인 우리에게 늘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추도하고 조상들을 기리고 그 좋은 부분들을 후손인 우리도 잘 본받아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것이 여러분 추도 예배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온 세상에 외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강하게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첫 번째 어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은 뭐라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하늘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을 어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강력하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최후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를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유럽에 어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예수님의 동상이,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 앞에 와서 소원을 아뢰고 기도만 하면 거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지기가 그 동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루만 제가 이 예수님의 동상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워낙 소원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문지기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하루 동안 네가 내 대신 동상이 되어서 여기 서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기도의 소원을 아뢰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침묵해야 된다. 말을 하면 안 된다. 동상이 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겠냐? 이 문지기가 약속하다 마다요. 저를 하루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지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동상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도박꾼이었어요. 도박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부자가 이 지금 예수님의 동상 앞에 와서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이 돈보따리 가지고, 돈가방 가지고 도박장 갑니다. 오늘 대박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갔는데, 세상에, 도박장 가는 이 부자가 돈가방을 그대로 두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저 돈가방 두면 안 되는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럼 말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가 와서는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지금 제 아내가 이 몸에 큰 질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서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수술 비용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소원을 바로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돈가방을 탁 챙겨가지고 응답으로 믿고 가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청년이에요. 싱글입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시 후면 원양어선을 타고 저 먼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먼 바다에 나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제 안전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돈가방 두고 나갔던 이 도박꾼 부자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만 막 찾는데 돈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청년을 그냥 잡고 맥살을 쥐고, 너가 내 돈가방 가져갔지? 그러면서 막 청년에게 막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동상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지기가 지금 두 번은 이렇게 꾹 침묵하고 참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입을 열어서 돈가방은 어떻게 된 것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돈가방은 부자에게로 다시 돌아갔고, 이 청년은 하마터면 배를 놓쳐서 배를 타지 못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는, 야, 너 왜 약속 안 지키니? 침묵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예수님께 좀 투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비록 예수님과의 약속은 못 지켰지만, 그래도 제가 말을 하는 바람에 다 이 일이 잘 됐지 않습니까? 잘 평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가 끝까지 침묵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뻔했는데 네가 입을 여는 바람에 다 망쳤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 돈은 가져가도 도박으로 날릴 돈이다. 그 돈이 그냥 농부에게 그대로 갔다면 농부의 아내는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술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 청년과 부자가 옥신각신했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그 청년은 배를 놓쳐버리고 그때 배를 타지 못했다. 그랬다면 살았을 텐데 그때 배를 타는 바람에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고 말았다. 그 청년도 돌아올 수가 없다. 내가 왜 침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침묵으로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밀러라고 하는 교수가 작곡한 노래가 있죠. I believe.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는 분들 꽤 많을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좀 개사가 된 그런 가사입니다. 본래 이 가사의 가사 내용은 유태인들이 1945년 독일 수용소에 수용됐을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벽에 남긴 낙서입니다. 그 낙서를 좀 개사를 해서 이렇게 나는 믿네, I believe 이런 찬양을 만든 것이죠. 그 낙서의 본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